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던 그 아브넬이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지 참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죽자 아브넬을 믿고 의지했던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맥이 풀릴 정도로 힘을 잃었다 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도 힘을 잃었고요. 또 이스보셋도 힘을 잃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보셋 진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안감이 저들 안에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스보셋을 보자니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스보셋에 속해 있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요, 되겠다. 이스보셋을 믿고 있자니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자니 그냥 갈 수 없고, 어때요?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베어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면 다윗이 자기들에게 상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온 이 두 사람을 어떻게요? 저들을 전에 사울을 죽였다는 그 아말렉 사람과 같이 이 두 사람을 죽여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지지했던 이스보셋이 죽자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스보셋이 이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또 이제는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세울 왕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나와 오는데요. 이들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은 이제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했기 때문이다. 몰락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들이 온 데에는 사울 왕가가 몰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물론 몰락했기 때문이겠죠.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가요. 오늘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한 고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와 또 11개 지파가 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울 왕가를 지지했지만 혈통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론 11개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12지파는 어떻게 해요? 한 고륙이었습니다. 같은 히브리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으로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통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백성 앞에 출입할 때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지도력과 백성들의 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이제 백성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또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열왕기 하야를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앞에 가서 우리가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대로 그것을 지키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윗도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몇 살 때였을까요?
몇 살 대략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 1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세 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가 몇 세냐면은, 다윗이 나이가 4절에 보면은, 다윗가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33년 동안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는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약 22년을 기다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몇 년이요? 22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요. 한 얼마 동안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을 얼마 동안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데요. 과연 몇 년을, 얼마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얼마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생을 했고 힘든 일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22년을 기다렸더니 어찌 돼요? 15세 그러니까 15년을 기다렸더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 그리고 또 그로부터 7년 6개월을 기다리니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동안 어떻게 보면 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땠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어찌했을까요? 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되어 나갔을 때에도 어떻게요? 그 요셉의 꿈 해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 그 약속,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가정임을 믿고요.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